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36장에는 남유다의 17대부터 마지막 20대 왕까지 모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남유다에게 부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시야 왕이 전장에서 죽게 되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전에도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암살당하거나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는 가장 짧게 다스린 왕입니다. 이유는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스는 말씀을 철저히 따른 요시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애굽 왕 느고는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느고는 요시야 왕과 무깃도에서 전투했던 왕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애굽의 통치권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 집중하느라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을 뒤늦게 알고 폐위시킨 것이죠. 통치권에 대한 반항으로 여기고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유다의 주권을 잃고 애굽의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란 의미로 벌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벌금의 액수는 컸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그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여호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합니다. 이는 유다의 왕위 계승권이 더 이상 유다 백성이나 왕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어지는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기관과 관련한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해 예레미야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바칠 조공을 위해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켜서 호화로운 궁궐을 지었다고도 예레미야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불태웠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선지자도 백성들도 보호하지 않고 애굽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에 대해 예레미야 3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기서 바로의 군대는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야김이 의지했던 애굽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리는 동안 4년은 애굽의 다스림을 받았고 7년간 이제 바벨론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끝까지 애굽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바벨론 치하 3년째 조공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이 바벨론 치하의 북쪽 군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역대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열왕기하 24장 6절에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장사됐다는 기록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느 시점에 돌아온 거죠. 바벨론의 꽁뜨가시로 지내며 바벨론의 약탈과 위협 속에 지내며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일부 귀족 자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성경은 다니엘서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야김에 이어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19대 왕에 오릅니다. 역대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도 악을 행하여 100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속국화시킵니다.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속국으로 유지하면서 재반란을 막기 위해 백성들을 1차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정치적 지도층과 군인들, 기술력을 가진 핵심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인재들을 데려가서 제국 건설의 고급 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통치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역대기는 멸망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멸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펼쳐진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사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마칩니다. 포로 귀한 다음 세대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끝으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